아, 참 감사합니다. 뭐 전문 성악가가 왔나요? 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은 그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아름답게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에서 각각 자기 영역에서 아주 완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사명을 이렇게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도 아주 조금만 짧아도 이 조금만 길어도 이게 뭐 정말 이 얼음덩이가 되듯이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불에 타듯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구조도 마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눈, 코, 귀 전부 다 이게 종합적으로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쳐다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숨 쉬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래서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 근데 모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요. 전부 다 조화롭게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다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자기 위치, 영역을 떠나는 것이 그게 죄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우리 다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이 하나님의 것을 심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요 이런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아담 하와가 이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가지고요 자기 위치를 딱 떠나버린 거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람의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 원죄 가운데서 처하게 돼서 죽음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 정한 이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가지고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아주 독립된 그런 인간이 돼서 마음대로 정말 그 두려움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뭔가를 자꾸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을 하고,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을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고독한 인생이요, 아주 독립된 인생으로 존재로 나무 뒤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진짜 인생이 참 어리석지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아무 반론을 못합니다. 이 진화론을 얘기해도요,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도 그걸 반론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조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못 찾잖아요. 나를 못 찾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요즘에는요, 부모님께도 인사를 안 가도 어디로 가느냐, 저 납골당 하는데, 무슨 납골당이냐, 개를 모셔둔 그 납골당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제사를 지내는지, 거기 가서 뭘 하는지 좌우지간에 부모님 그 산소는 안 가도요, 거기는 간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 풍속도가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개를 섬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도 인간이요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완전히 진짜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숭이로 나왔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러면 인간 사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사는데 의미가 없지요. 정말 여러분이 뭐 도덕성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목적도 필요 없고, 정말 이처럼 비참한 인간이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 인간만은 행복하고 자기 만족이 되어지고, 자기 목표, 정말 인생의 목표들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에게서 나온 걸 자꾸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이 바리새인 신앙이, 서기관들의 신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예식이에요. 정결예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을 씻고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하고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누구를 만나요? 이방인들을 만나. 그 이방인들을 만나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는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이 만났던 것을 손을 씻으면서 그걸 깨끗게 하는, 그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오늘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씻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도 하나님도 믿고
이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도 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지 않느냐, 이 전통을 이렇게 범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서 이렇게 유전을 전통을 이걸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이 고르반이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말은 이 헌물이다. 헌물. 말하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데 자기 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이걸 하지는 못하겠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뭐라고 뭘 붙였느냐면 거기다가 고르반을 이 하나님께, 이 제사장에게 고르반을 드리면은 그게 부모님께 한 거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르반. 그래, 고르반을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드린 거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쫙 풀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헌금 가져오니까 누가 좋아요? 제사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또 자기도 부모에게 뭐 가서 용돈도 드리고 부모에게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기 마음도 그거를 조금 드리는 거 가지고서 그게 이제 자기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하냐면은 이 고르반을 드리면서 그걸 또 다 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위안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전과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보다 유전과 전통, 인간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저들의 마음은 하나도 경배하지 않는다. 나를 헛되이 한다. 그래서 이제 재물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재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냐? 우리가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뭐 마음으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진단을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니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바리새인 신앙이 뿐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만든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날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 내가 믿는 기독교, 이게 정통이다. 이게 아주 최고의 아주 오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독교, 이런 게 많아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요 막 따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서 이 신앙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게 틀리면 이단이고 이게 틀리면 틀린 거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가요 가지고 있는 그 교리라는 걸 이렇게 딱 가지고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은요, 뭔가 저거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충성이 있고, 뭔가 이게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다, 우리 기독신자들이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빼놓고 거기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신앙이 정말 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처한 신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정말 화려한, 정말 남들이 보고서 다 볼 수 있는 막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땅에서 한 번, 인생이 한 번뿐인데 성전을 한 번 짓고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 성전 하나 짓는데 진짜 내가 막 올인하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내 생각 속에 은연중에 신앙생활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 최고 가는 신앙이다, 그러면은 아주 멋진 교회당을 이렇게 남기고 그걸 짓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신앙을요, 그게 정통이고 그게 모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나와지는 것이죠. 그걸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우리 신앙이 그거 위한, 성전을 짓는 거, 그 껍데기 같은 그 성전 짓는 게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정말 아주 모델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이걸 하면은요, 이 교회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모든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마음이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 사람을, 규모를 잘 갖추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고, 모범적인 그런 아주 부자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예전에는 그런 거 간증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신앙. 왜냐하면 주일날은 내가 공무원 시험도 안 본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내가 그거 안 본다. 진급 시험 이런 거 주일날 한다고 나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와, 참 정말 저 신앙 막 본받아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게 중요하죠.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빼놓고 그게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그게 사람들로 막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게 사람이 뭔가를 덧붙여가지고요,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게 규례가 되고, 그게 의식이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은요, 이들 안에서는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가 점점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면은요, 굉장히 시시하게 들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이게 딱 부닥치죠.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의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순수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요, 맞는데 속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쌓은 신앙을 이게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요, 제일 처음에 이게 혼동이 오더라고. 혼돈이 와요. 이게 내가 맞느냐? 이게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부닥쳐요. 부닥치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 복음만을 딱 붙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동안 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하다가도요, 옛날 게 그리워. 옛날에 하던 것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방언, 또 막 방언 해가지고 막 속 시원합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해졌어요. 이게 복음 깨닫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딱 붙여지니까요, 방언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방언 기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뭐 할 수는 있지만 해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막 너무 좋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의리의리한, 정말 그 내노라 하는 규모가 있고 괜찮은 정말 엘리트 같은 이런 신자들이 이렇게 볼 때 마가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어부들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가가지고 아무나 보면 막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참 진짜 이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부닥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부닥치는지요. 이게 참 이걸 보면서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 이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붙잡고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유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손 씻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손 씻지 않고 먹었다.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난할 거리가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보고서 공격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유전을 범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의 관심은요, 달랐어요. 그 손 씻는 데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자체만으로 정말 그들은 이분이 다 완성했구나. 예수님 한 분이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안식일 지켜라? 여러분 안식을 지키려고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볼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건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볼 때는 저게 규모도 없고 저게 뭐 형편없는 것 같은데 저게 입은 열려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뭐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전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가 됐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날이나 안식일이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순간에 정말 예수와 나와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자요. 예수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래요. 어떤 것이라도 거기다가 더 보탤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로 하나로 완전히 끝을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그렇잖아요. 길입니다.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생명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요.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완성해 버렸어요. 율법도 다 완성해 버렸고요. 그러면 율법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짜 자꾸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종교는 틀려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왜요? 사람 살리려고요. 그래, 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린 거잖아요. 그 오셔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속에서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함께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리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셔서 내가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열면 들어가는데 너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피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잔을 우리가 계속 성만찬시라 하면서도 뭐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먹어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진짜 영접해보면 알게 돼요. 영접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 현장에 갔더니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말씀 딱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2번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쏙쏙 들어오는데 자기가요 교회 가가지고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자기가 딱 앉으면은 앉자마자
졸음이 엄청 왔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보고 눈 떠! 똑바로 눈 뜨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그런데 자기가요, 교회를 가면은 그렇게 그냥 가자마자부터 그렇게 막 이 눈꺼풀이 막 막 천근만근이래. 그래 막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된대요. 근데 참 이상하죠. 두 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그래. 그게 바로 그 생명이 들어갔다. 그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인격적으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말씀이 살았어. 말씀이 막 살았어. 여러분이 진짜 이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살았다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말씀 보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씀 보는데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말씀 보면 한 장만 얼려도 막 지겹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아주 생명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내가 생명으로 살질 않은 거야. 내가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 것으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 온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올 때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생명이 있는 자는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 진짜 참 기쁨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내 안에 진짜 자꾸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달라지고 이렇게 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예수 믿기 전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그 씨가, 그렇죠? 여러분 이 씨가 이 생명의 씨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의 씨가 이게 심겨지면은요, 물을 주고 영양을 주면은 이게 시간표가 되면은요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생명이 있는 거라면 영양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은 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데 생명 살리는 그런 열매가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밭에, 내 마음의 밭이잖아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심겨져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게 반드시 예배하고 하면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서 나온 거, 세상의 것이 다 심겨져 있으면은요, 그게 나오겠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요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는 이 생명이, 정확한 생명의 씨만 이 옥토에 심겨지면은요, 그러면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그렇게 되지만은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열매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거 가지고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뭘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많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정말 우리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생명이 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